주여 나와 함께 계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사경회 첫날이 되었습니다.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사경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40장 찬미입니다. 주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다음 찬미는 424장 찬미입니다. 내 주 되신 예수, 남성 트리오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예수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구주 예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연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음 찬미는 232장 찬미입니다. 저희들이 사경회 할 때마다 이 찬미 자주 부르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미 혼성주시랑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신 다음에 김재석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 온 인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2024년 사경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 세리토스교회 믿음의 형제들 이 사경회를 오늘 시작하는 날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신 목사님을 우리 세리토스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매일매일 이어지는 순서에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기별을 준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첫날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들이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리토스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예언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표현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님이 준비한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재림교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히 이해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배운 것을 때에 따라서 남에게 전하고 또 우리들 자신이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이 사경회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리토스 교회는 금년에 여러 가지 목사님 중심으로 계획하는 기도의 섭리도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시여, 겸하여 우리가 듣는 이 귀한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세리토스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또 각자들 자기의 재질들을 다 응용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교회가 되고 또 더 부흥하고 더 생각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서로 사랑을 배우고 서로 결속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되게 아버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경회를 통해서 남달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시여, 매 순서마다 하나님의 큰 영역이 같이 해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는 우리 세리토스 교회의 모든 믿음의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다시 개인적으로 결속되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2024년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안식일까지 이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연구하는 성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재림교회는 말씀의 바른 이해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다니엘서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강사로 수고하실 목사님은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는 박병우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배우게 될 이 다니엘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과는 다르게 이 다니엘서를 복음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더 분명하게 깨우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여길까 저길까 당황치 말고 담대하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전도를 하고 성공을 하고 찬양도 받고 유하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없으면 모두 다 헛된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주
담대하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전도를 하고 성공을 하고 존경도 받고 유하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으면 모두 다 헛된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주 영원히 다스릴 왕. 망각들 모두 합하여 우리 기쁘게 주 찬양하세.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기쁘게 찬양하리라.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우리 기쁘게 찬양하리라.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사경회를 통해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 구절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진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평생을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파란만장한 삶을 산 노선지자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까지 평안히 쉬면 끝날에는 너에게 큰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을 기다리라. 진실로 다니엘서는 마지막에 관한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마지막 그리고 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마지막 혹은 끝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성경에 총 32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니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 1장 1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수백 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유다의 마지막 모습으로 다니엘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을 허망하게 맞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지요.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비록 범죄함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친히
힘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 왕을 통하여 끝마칠 것이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 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예언들을 통하여 다니엘은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의 예언에 나타난 마지막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에 관한 꿈을 잘 알고 계시지요? 어느 날 밤 그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앞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주 신기하고도 그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길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그리고 두 다리는 철로 마지막으로 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신상을 가루로 흩어버렸고 그 돌은 거대한 산을 이루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앞날을 보여주신 미래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에 총 4가지 예언이 등장합니다. 2장에 신상에 관한 예언, 그리고 7장에 네 짐승과 작은 뿔에 관한 예언, 그리고 8장에 양과 염소와 작은 뿔에 관한 예언, 그리고 9장에 8장과 9장이 합쳐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는 북방 왕들과 남방 왕들의 여러 이 세력들에 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2장, 7장, 8, 9장, 11장으로 점진적으로 밝아지며 점점 명확해지는 미래에 관한 4가지 예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그 예언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그 예언이 꿈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뇌세포를 잠깐 건드리셔서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도록 이끄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첫 예언의 계시를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먼저 그 이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치하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꿈이 계시되고 믿음으로 꿈이 해석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은 물론 바벨론의 백성들도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평안한 중에 그러한 꿈을 이상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의 진실된 믿음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술객과 점성술사와 박사와 함께 사형을 받게 되는 그 긴박한 환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믿음을 키우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주변에 환하게 비추도록 그분의 섭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과 적용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까지도 경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러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들, 영원토록 그분과 동행하며 온 우주에 자랑스럽게 선보일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흠없고 점없는 아름다운 정금으로 단련시키기 위하여 환난이라는 풀무불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각시대 대쟁투 619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는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환난이 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세워가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도 그 믿음을 주변에 환하게 비추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그 해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즉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돌과 그 돌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아무리 정신없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건축자들에게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보석과도 같으신 거룩한 산돌, 곧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은 마지막에 임할 돌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기다리라. 이처럼 다니엘은 진실로 마지막에 관한 책입니다. 마지막은 정말 중요합니까? 네. 시작도 매우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정말 중요합니다. 서양의 속담에 All's well that ends well 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끝이 좋으면,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셰익스피어가 쓴 이 한 희극의 제목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희극에 보면은 이 가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내는 헬레나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셰익스피어가 쓴 이 4대 비극의 이야기를 다 아시지요? 다 비극적인 결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셀로에서는 그 무어인 장군 오셀로가 나쁜 이아고의 관계에 빠져서 사랑하는 아내를 질투하고
결국엔 죽이기까지 하는 비극적인 마지막이 나오지요. 그리고 햄릿, 리어 왕, 맥베스, 그 비극 모두 질투와 욕망과 시험으로 인해서 비참한 마지막을 경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그 비극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희극으로 간 그 헬레나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 되어야 하겠지요. 다니엘의 삶은 바로 그러한 희극의 삶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날에는 평안히 쉬다가 내가 너의 몫을 얻을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희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5장의 벨사살의 이야기이지요. 벨사살 왕의 삶은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신바빌로니아 왕조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는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 손자이기도 했지요. 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을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잘 아시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기원전 605년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때로부터 43년간의 긴 통치를 마치고 기원전 562년에 이 운명을 달리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밀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밀무로닥은 왕위에 즉위한 기념으로 이 대통령 특사, 광복절 특사 같은 것이네요. 왕위에 즉위한 기념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유다의 포로였던 유다 왕 여호야긴, 597년에 2차 함락 때 잡혀온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그가 석방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의 지위를 높여주고 평생 동안 일정량의 양식을 받도록 배려해 주는 모습이 이 에밀무로닥의 모습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의 가장 마지막과 예레미야의 마지막 4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 31, 3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밀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에밀무로닥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주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그래서 여호야긴은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잘 받았더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의 삶은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아주 희극처럼 행복하게 끝나지요. 그에 반해 이 에밀무로닥은 통치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가 재위 2년 만에 그 매 부인 네르갈레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처남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네르갈레셀 또한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는 560년부터 556년까지 약 4년간 통치하고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인 나보니두스가 그를 밀어내고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이 나보니두스부터 우리 벨사살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요. 나보니두스는 바로 이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이 나보니두스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신기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 27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24년, 처음 3년을 제외한 24년 동안 아들인 벨사살과 함께 이 공동왕, 공위왕으로 이 왕의 직분을 같이 수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였고 또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또 왕을 일찍 등극했습니다. 거침없이 거대한 제국의 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기원전 539년 10월 10일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던 그날 밤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군대가 이 유브라테스 강을 마르게 하고 메마른 강을 건너서 성으로 침투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고 벨사살을 죽였다고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다니엘서 5장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지요. 다니엘서 5장 2절과 4절을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연회장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벨사살이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2, 23절입니다. 왕이여, 왕의 외조부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경험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의 후손으로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듣도 보도 못한 우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벨사살은 그날 밤에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벨사살이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기 직전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벨사살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붙드는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5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29절을 보면 이에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한 후에 이에 벨사살이,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다니엘이 마지막 경고와 심판의 기별을 전한 직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벨사살이 옷을 찢고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 벨사살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마지막은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마지막까지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며 자존심을 높이다가 그는 결국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그날 밤 마지막을 맞이한 게 된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야기로 각색한다면 그 이야기는 희극으로 분류될 것입니까? 아니면 비극으로 분류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희극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극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즐거운 희극과도 같은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관한 희망을 주시려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마지막,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또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이 회복과 희망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가장 마지막 구절,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야긴 왕이, 그 감옥에서 갇혀있던 그 왕이 마지막 회복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실 여호야긴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굴복하라, 순종하라라고 계속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끌려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지만 그 안에서 철저한 회개와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결국에는 그가 높임을 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야긴처럼 회개와 낮아짐으로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안과 번영의 삶을 살면서 교만함과 우상숭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자존심을 굽이지 않은 벨사살처럼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희극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벨사살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야긴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힘입어 회복되고 의의 옷을 입으며 그분께서 차려주신 영원한 하늘의 식탁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교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이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에 관한 책, 이번 한 주 동안 다니엘을 읽고 다니엘을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마지막이 무엇이며 언제 그 마지막이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마지막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 바로 마지막 날 사건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이런 책들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굳센 믿음과 철저한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 삶의 가장 마지막에 대면하게 될 그 예수님을 지금 날마다 바라보며 인생의 마지막을 유종의 미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주가 보혈을 흘리세 맑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슬리세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에 임할 희망을 제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보잘것없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복되고 거듭나고 만방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